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긴장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이 다가오니까 제 감정이 좀 복받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 감정을 추스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다른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과 달리 매우 독특합니다. 또 특별하고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심장이 굉장히 두근거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성경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가 어찌나 넘치던지 또 그 풍성한 하나님의 또 감동과 또 영감이 저에게는 감당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장은 히브리서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장들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또 혹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것이다. 혹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유명한 구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다 오늘 본문을 위한 본문에 나오는 핵심을 얻기 위한 체크 포인트 혹은 필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 있듯이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혹은 쉼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드디어 누리는 그런 주말 정도의 쉼입니까? 아니면은 롱 위켄드 혹은 휴가 정도의 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세상이 주는 그 안식 혹은 쉼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평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잠깐 만족하고 마는 반쪽짜리 안식이 아닌 바로 영원한 안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의 안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교제 속에서 나오는 얻는 영적인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 그리고 오직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또 3장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는 원어로 저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일반적인 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에서 나오는 그 안식이라는 단어만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구원과 또 천국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9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이 언급한 만큼 이 땅에서 누리는 일반적인 쉼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지요. 그러나 9절에서 말하는 그 안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하고 또 가장 뜻깊은 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꼭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이 안식을 경험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그저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입니다. 그 방법들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 사건을 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안식을 정확하게 가장 잘 나타낸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이죠. 장정만 60만, 여성들과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그런 인구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의. 여러분, 노예는 일주일에 며칠 일하던가요? 아니, 며칠 쉬던가요? 옛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쉼이 없었죠. 그 당시 때는. 주인이 부르면 쉬고 있더라도 바로 달려가야 했고요. 이들에게 자유는 절대 없었고요. 일어나면 일 가고, 일하고 집 갔다 오면 골아 떨어져서 바로 자고, 또 일어나면 또 일 가고, 다음날 일어나고, 계속 반복된 일상이 됐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출애굽 백성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은 언제 쉼다운 쉼을 누리셨습니까? 언제 아무 염려, 걱정, 그런 걱정이 없는 휴식, 참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언제 노예같이 나를 억누르고 또 억압하는 곳, 아니면 상처와 죄로부터 자유하셨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누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또 안식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모두가 또 세상이 주는 쉼과 안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안식에 함께 들어가는 천국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이름도 빼앗았고요, 정체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을 착취하고 아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애굽은 사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죄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서서히 우리의 것들을 빼앗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앗아갑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름 아닌 노예로부터 해방인 삶, 안식의 삶,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것입니다. 그 잿덩어리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넣으시기 위함, 평생 노예로 살고 종노릇한 그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바로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또 무엇으로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저희의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무언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벽, 또 무엇이 있겠죠. 혹은 과거로부터 상처가 있겠죠. 혹은 나만 아는 죄, 연약함, 맨날 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행동 혹은 말로부터, 이것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애굽이 있지 않으십니까? 항상 내 앞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성경 일독을 다짐했지만은 어떤 이유로 때문에 멈춰지게 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지만은 어느 한 순간에 그것으로 또 실패하게 되고, 어떠면 이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그 말 한마디 혹은 행동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또 분노가 치밀어 올라 감정이 주체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지쳐서 다 내려놓을 때도 있죠. 저도 그런 애굽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제 안에서 요동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회개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죄 지을 거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나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그 애굽에서 나오고 싶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애굽에서 스스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쁘고 잘생겨서 혹은 잘나고 돈 잘 벌어서 그들이 마음에 들어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진 것 하나 없고 보잘것없고 그런 노예의 삶을 사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묶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됐다. 아까 앞전에 누가복음 말씀처럼 이제 은혜의 해가 됐으니 애굽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옴으로써 은혜의 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열쇠는 쥐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을 하는 것이죠. 과거의 내 죄, 오늘의 내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서 그 다 용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은혜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첫 걸음, 그것이 바로 먼저 출애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출애굽을 하였다라면 그 다음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영원한 이 안식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본문에서는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한 뒤 영원한 안식에 힘써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인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그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은 사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신앙생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사실 그보다 더 큰 낙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행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다 말하고 원하고 다 가지고 내가 주인인 삶,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찬양합니다. 멋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절제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또 희생해야 합니다. 때로는 옛날에 애굽에서 있었던 나의 모습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분노, 시기, 질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공동체의 삶에서 서로에게 덕이 되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정말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서 2주 전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일을 그만두기 한 달 전부터 회사에 이제 노티스를 줬는데요. 제가 셰프이지 않습니까? 가게에서 제일 오래되기도 했고 또 직급도 꽤 높습니다. 근데 한 달 전부터 저는 셰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떠난다고 하니까 그동안 저를 안 이꼽게 봤던 사람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더라고요. 인사를 안 받아주고요.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제가 바로 이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방금 말했던 그 얘기들을 다르게 말해서 그 직급 상관인 사람한테 이간질을 바로 제 앞에서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일하는 중에 같이 너무 바쁜 나머지 저한테도 욕을 하고요. 더 웃긴 것은 제가 정말 믿었다. 이 사람은 괜찮다, 착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마저 매니저였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묵인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고요. 저는 떠날 사람이고 그들은 남을 사람이기 때문이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 매니저가 헤드 셰프가 되고 나서 저를 제일 먼저 가게에서 내보내고 싶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배신감, 이 분노가 제가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 이게 정의입니까? 라며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웃으면서 예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분노의 칼질을 이렇게 일을 열심히 마무리했습니다. 원수 갚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믿음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러서 일하는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저희 단골 손님이 오셨습니다. 가족들이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5살, 6살 되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 어린아이 2명이 그동안 고마웠다며 저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편지에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이 돼서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글씨도 못 쓰잖아요.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잘 쓰면 글씨를 잘 쓰겠어요. 삐뚤어지고 철자도 틀리고. 근데 그 완벽하지 않는 그 편지가 오히려 저에게 위로가 되고 저의 안에 있던 그 분노가 사그라드는 그런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주셨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다 나를 잡아먹으라고 안달나 있고 무시, 조롱,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경주를 완주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달려가라고 하고 있죠. 이 뜻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인물들을 나열합니다. 총 16명의 인물들이 나열되는데요. 언급되는데요.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었는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로마 대화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초대교회 때 나왔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38절에서는 그 다음 38절에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저의 고난은 이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이지만은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저는 겨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신앙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인 것이죠. 더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평안, 하나님 그 따뜻한 하나님 품에 안길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종 마라톤과도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숨이 차서 그만 달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죠. 방해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도 마라톤 선수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멈춥니다. 끝까지 경주를 완주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라톤에는 코치가 선수와 함께 달리는 페이스메이커라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는 선수와 함께 달리면서 선수의 기록, 체력, 신체 구조를 고려해서 컨디션과 심리적 상태를 살펴 또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코치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그 선수 앞에 달리면서 그의 페이스를 조절해 준다는 소리입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선수가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해 주는 역할입니다. 힘내라고 같이 달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선수는 코치, 그 페이스메이커의 등만 보고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선수의 페이스가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은 페이스메이커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또 아십니다. 우리의 광야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뛰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 2명이 저에게 편지를 써줬던 것처럼요. 그래서 11장 다음 장인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등과 발자취만 따라가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라는 뜻은 경주하며 받는 모든 바람과 방해 요인들을 나를 위해 맞으신다라는 겁니다.
바람막이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12장 2절 뒷부분에는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다음 절에는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 중간중간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 거친 풍랑들을 대신 맞아주시는 겁니다. 앞에 장애물들을 없애주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 하면서 피곤하고 낙심되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바람을 맞아주시면서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힘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보통 이 페이스메이커는 42km의 그 마라톤 거리를 마일로는 약 26마일이나 되는 마라톤에서 18에서 21마일까지 역할을 수행하고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 기도생활, 찬양, 새벽 예배, 주일 성수 너무 등등 너무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브레이크를 걸으시는 거죠. 뭔가 슬럼프가 온 듯한 느낌, 내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진 느낌, 큰 벽이 가로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히브리서 1장과 2절 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으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막 힘차게 달려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에만 보지 말고 옆과 또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는 고난에 지쳐서 또 마음이 무너진 형제 또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바람막이 다 해줬잖아. 이제 너가 가서 그 지쳐 쓰러진 너의 형제 자매들 대신 바람막이 해줘라 라고 말이죠. 그 뒤에 13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삶, 형제 자매 돌아보기를 제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게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공동체의 삶,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목표 삼아 힘써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진짜 마라톤 경기는 혼자서 하는 거일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공동체입니다. 내 형제 자매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나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쳐 쓰러져가는 그 형제 자매들을 선을 행하고 또 돌아보아줘서 낙심하여 포기하려는 그들을 같이 일으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는 것,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동참하는 것,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를 괴롭히고 억누르고 또 억압하는 그런 애굽에서 나와서 모두 함께 영원한 안식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달리고 계십니까? 마라톤 총 26마일 중 몇 마일쯤 와 계십니까? 어디 계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페이스메이커 대신 예수님 등만 바라보고 그분의 발자취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 오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 내 가족, 부모님, 자녀, 자녀의 자녀, 친구 혹은 직장 동료, 그분들까지도 다 같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 저는 이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안식, 천국을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안식들을 누리며 또 살아가며 그렇게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완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마중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 천국 소망을 가져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안식을 다 함께 누리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발걸음, 주님이 주신 이 장소, 주님이 허락하셨던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또 나 이 교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고 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먼저 예비케 해주시고 바람막이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들을 아시며 또 헤아려 주시며 이해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힘써 달리게 해주시며, 그러나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형제 자매와 내 가정과 내 이웃들까지도 함께 모두 그곳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을 또 베풀 수 있는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며 사랑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의 은혜로 또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